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리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또 여지껏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 또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들이 두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들에게 염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염려하지 마.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을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안전해야 될 텐데, 교통사고 나면 안 될 텐데, 이런 염려가 오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경제가 이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건강해야 될 텐데, 건강에 대한 염려. 그래서는 이 건강검진도 받기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은 내가 이 나이에 수술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떨 때는 혈압 재기도 싫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으면 되지. 혈압을 꼭 재면 혈압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경우 그게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건강검진도 원치 않고 때로는 혈압 재는 것조차도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 또 직장을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거리가 먼데, 거리가 짧은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앞에 되어질 일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모두 다에게 오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부턴가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염려만 오면 괜찮은데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암 환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이 무너지더랍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공황장애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두려움도 또 염려도 가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잘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질문이요 또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이 2024년도 막을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 막을 수는 없지만 마치 날아다니는 새에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 워이 그래서 쫓아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이 경영하는 방법이 들려주셔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해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 16장인데 이 16장의 말씀은 13절부터 우리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1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야. 내 아버지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결되는 방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2절부터 다시 이랬습니다.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부활이 있는 걸 너희에게 확인시켜주면,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확인시켜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게이션을 사가지고 알지도 모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 있는 내가 너를 갖다가 직접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천국에 오는 길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인도할 터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14장 16절로 갑니다. 14장 16절. 자, 여러분들 14장 16절 이것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죠.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자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보호해 주셔서, 해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예기치도 못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예기치도 못했던 선물을 주셔서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세상이 근심이 많지만, 우리가 앞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그리고 너에게 예기치도 못했던 그 선물을 주셔서 너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앞이 안 보여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지, 내가 길을 인도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길은 바로 성령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모든 시간과 순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건강, 환경, 어떤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상황과 조건 모든, 그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시간과 때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는 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로 갑니다. 좀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다 같이 짧으니까 봉독하십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오늘 이 두려움,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답이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뻔해가지고 내가 그 답을 얻을까 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원한다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해결 방법이었고, 그리고 자유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내가 잘 모르겠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씹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결단하게 되면서 거듭나서 새 출발,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트라우마에서, 여러분의 상처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셔서 2024년도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이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삶을 여러분 흔들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규모가 무너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상처에 매몰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삶이 규모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공황장애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누구든지 앞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 건강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해야 될 텐데, 이 염려, 사고 안 나야 될 텐데, 내 사업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직장을 옮기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막을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염려와 근심의 문제, 우리가 비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면은 내가 가가는 그 길도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오늘 너희도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길 너희도 따라가는데 이 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를 주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니까. 마음이 안 보이고 행복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실제가 우리들에게 딱 맞닿아지면 이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오늘 현실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상처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죄를 쏘게 되면 그 죄가 내 안에 맞게 되면은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또다시 죄가, 사탄이 죄를 주게 되는 거죠. 이 죄를 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삶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상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세상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서든지 틈만 있으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이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아니,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그럼 악을 안 만들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죠? 우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왜 만드셨냐고 항의는 할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로 타락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러셨어요. 다 괜찮아, 모든 것 누리면서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랬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마. 그게 뭐냐면 동산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해도 돼. 그런데 딱 하나, 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
어쩌면 99%를 다 허락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 1% 열매 하나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거 안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했을 때 많은 부분 중에 하나, 일치된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1%를 통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다 해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종이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일진데, 오늘 그 1%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해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이 해가 감사한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우중충충한 날도 있고 구름이 있는 날이 있다 보니까 해 뜨니까 야 좋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그 1% 동산에 세워놨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그 사건이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많은 부분에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왜 이 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하도록 하셨을까? 그 원인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 먹지 말라는 거, 내가 안 먹겠다라고 결단하면은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너희가 감당하지도 못하면 그 시험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돌아가는 다른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전도서에서는 뭐라 하면, 돌아보면 왜 그걸 만드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조건들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2024년도 경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과거에서 해방되게 되고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축복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 뿌리를 내리려는 거예요. 뿌리를, 그 말씀대로 너의 삶에 뿌리를 내려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벽돌로 집을 지어가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여러분 믿음 있게 살아봐. 그러면 한번 믿음 있게 살아보시는 겁니다. 용기 있게 살아봐. 사람 쳐다보다가 아니면 환경 쳐다보다가 낭망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봐.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뿌리를 내리고 한번 그 벽돌을 나에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한번 발을 내디뎌 보고, 용기 있게 한번 기도해 보고, 용기 있게 내가 믿음 있게 결단해 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6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오늘 너희들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어쩔 수 없어요. 근심의 문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문제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삶이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샘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요,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예수님은 준비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 옛날 고대 중동에서는요 14살만 되면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30세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의를 외치면서 싸우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병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잘못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게 되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사탄의 술수에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얼마든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자기 자신을 절제했던 거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주고 안진뱅이도 일으켰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쭐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들처럼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뒤로 가셔서 오히려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음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찬송하고 칭송했을 때 예수님은 뒤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인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화낸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죽여버려 달라고 이런 식으로 불로 불살라달라고 저주하는 일을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는 났는데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저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분을 내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로 하여금 박수를 받아서 칭찬을 받아서 명예롭게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정의감을 가지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유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혹했던 것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던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삶, 제자들에게 너희도 염려하지 마, 이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키를 더 여러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 기도해. 성령 받아.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은 오늘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제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너를 갖다 죽이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해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이죠. 무리를 걷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베드로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하고 함께 계시기에 내가 바다도 걸어가고 내가 그 두려움 없이 오늘 배에서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반석, 절벽 같은 것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2024년도 믿음 있게 사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적 돌파요, 승리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